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자, 먼저 구하라. Seek first.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지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 옷을 입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도 우선해야만 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필요 충족의 문제보다 먼저 구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이 그 어떤 동식물이 자기 생존보다 중요한 우선이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없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왕후장상도 평양감사도 자기가 있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자기도 없는데 자기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봐도 사람이 이 자기 생명, 이 자기 존재,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없지요.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부정이 되는데 그 무엇이 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나서 그것이 있든지 그것을 어떤지 논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거를 부정하고 계시지요. 앞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몸을 위해 뭘 입어야 하는가? 생존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그 문제들, 그것을 위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인데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족시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 염려하며 살지 말라. 그거 염려하지 말고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서 붙들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seek first. 예,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삶을 진행하기 위해 모두가 당연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가치들, 그것들보다 내가 더 붙잡고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며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다. 난 그걸 위해 존재한다. 그 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일에 예배가 먼저입니까? 생업이 먼저입니까? 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시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지금 나 믿음도 연약하고 지금 내 눈앞의 삶도 어려우니까 가게 문 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무조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 문 닫고 회사 출근하지 말고 뭐 잘리든지 말든지 무조건 알아서 하라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신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나가야만 되고 예배를 빠뜨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삶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하고 뭐를 위해 삶을 진행하는가라고 할 때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 말 않고 주일 예배지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6일 일하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 은혜 받고 그분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해도 그게 맞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괴롭고 참 답답한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옳은 일인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신 것을 배웠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이 광야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줄이셨어요. 40일이 지나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어요. 그 첫 번째 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그 육체의 허기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지만 한 끼, 두 끼, 하루, 며칠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최대치가 너무너무 굶주리니까요. 지나가는 그 뱀을 막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뱀을 잡아다 뜯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막 먹을 것을 찾다가 지나가는 좀 무섭게 생긴 뱀을 잡아가지고 뜯는 그 광경을 봤거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외국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요. 성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굶는다라는 것, 먹을 것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기 때문에 공급해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이 밑바닥이 되는 그 문제인데요. 그 상황에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응? 사람은 이게 아들이라면 지금 네 옆에 있는 이 돌들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사람은 떡이 먼저가 아니겠냐?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뭔 짓을 못하게 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의미가 있고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 거 아니겠어? 자기가 죽게 생긴 판에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살아라. 사람은 봐라. 떡이다 떡. 사람은 떡이야. 이 눈에 보이는 입에 넣어야만 되는 그래서 씹어야만 되고 고기를 채워야만 되는 그래야 사는 존재가 사람이야. 사람? 이 물질 아니겠냐? 떡을 먹어야만이 존재하는 그 물질이야 사람은. 그 이상 아니잖아. 봐라. 그 네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 그렇게 사실 유혹한 겁니다. 사람은 물질이다.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너도 그 인정하지 않아? 배고프잖아. 배고프잖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맞아. 사람은 떡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기타 다른 모든 일들도 진행할 수가 있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란다. 그게 최우선이 아니란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람은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하여 존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떡도 먹는 것이고 건강도 있는 것이고 삶도 있는 거야.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의 명령, 입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떡도 중요해. 떡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떡보다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몸보다 우선이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분명하게 짚으신 거예요.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절실하게 당연하게 최우선시 되는 문제는 빵과 물인데 빵과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삶이 존재할 수가 없고 진행할 수가 없는데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살아 있어야 뭐든지 도모할 수가 있는데 살기 위해서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라도 먹어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연한 이 세상에 지극히 당연한 바로 그 사상 그것에 담긴 너무나 위험한 그 사상을 그 내용을 드러내시고 물리쳐 버리신 겁니다. 마귀 네가 그런 세상 만든 거야. 마귀 네가 그런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당연시하는 절대시하는 그 사상이 네로부터 나온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은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다. 사람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다. 영혼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여 먹고 마시고 삶을 진행했는데 네가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들을 물질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먹는 것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다. 하나님 망각, 하나님 말씀 무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근원이 되는 그 문제를 주님은 짚으셔서 사람은 먼저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 Seek first. Seek first. 목숨과 몸을 위해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것. 그것보다 우선하는 문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위해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굳게 붙들고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도 못하기 어렵지요. 세상 전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사실은요, 정반대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까지 이끌고 죽음이 뻔한 그 땅을 들어갔는데 애굽을 비롯한 온 나라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반대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지중해 길을 가야 되는데 저들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저들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의 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셔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셔서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규칙들을, 규례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만나가 아침마다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 아래 그들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전쟁을 위해 뭘 준비했습니까? 양식을 위해 뭘 준비했습니까? 물을 마시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뒤에서 호위하시며 모든 것을 챙기시고 책임지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그들은 뭐만 하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나? 그게 그들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모세가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달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에 철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명령 따라 그분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저걸 쥐었으니까 나도 저걸 쥐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세상 보고 그거 쥐고 가지고 누리라고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뭘 좀 가졌다고 으스대지 말고 하나님 그분 속에 쏙 들어가 그분 섬기는 사람으로 그분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더 분명한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동해야 돼요. 그 성격이.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섞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건지 만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푹 잠겨야 돼요. 그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내가 더 뭘 열심을 내야 되는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영혼을 깊이 살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사랑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알 수 없는 그 후광이 그 주변에 이렇게 딱 비쳐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네,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서도 이 말씀 멀리한 사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빛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지금 뭐에 빠져 있는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방향으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seek first.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몸,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나를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존재하고 지음받았다. 여러분, 그 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만물을 하나님이 다 그 지혜에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지으셨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어떻게 이 만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시작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우리가 다 설명합니까? 예?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지으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뿐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이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왕국이 되고 그분의 뜻이 이 만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온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 계신 그 하늘과 그리고 우주와 또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는 것. 그분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도 바라셨고요.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요. 다시 살아 하늘에 올라 그 보좌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지극히 작은 모든 것에 다 임하여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왕국,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것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품으신 그 뜻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 교회에서 조금 봉사한다고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요, 스승의 그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스승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스승이 도대체 뭘 품고 뭘 위해 존재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위해 존재하셨는지 그걸 알고자 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없고 몇 가지 지엽 단말에 지극히 사소한 형식적인 문제만 품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자기 세상,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구가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디 예수님의 제자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분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사 영광을 돌리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 아닙니까?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해서 그것을 위해 살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과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하여 그 마음에 정말 병이 날 정도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삶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어떠한 예정이냐?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 있대요. 경륜이다라고 표현하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경륜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the times reach their fulfillment to bring unity to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완성의 시간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을 향하여 시간이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성경은 역사의 끝을 혼인잔치다. 그렇게 증거한다라고 했잖아요. 혼인잔치. 더할 나위 없는 축제. 행복과 즐거움 그 자체.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더 없는 축제가 열리는 날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완성을 향해 시간이 진행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표현할 길 없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상상을 포로할 그 최고의 영광으로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만큼 영화로운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이 땅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그 진리를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죄가 기승합니까? 악이 기승합니까? 억울하고 참담한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 사람 살 세상입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렇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되 그 완전한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만물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실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강림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재림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데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답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대요. 모든 원수를 그분께서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짓밟으신답니다. 사망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되는데 이제 만물을 다 복종시키시고 멸할 것들을 다 멸해버리신 다음에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온전케 된 완성된 그 왕국을 바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과 함께 그분의 신부인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함께 그 완전한 세상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하게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요,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들어요.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싶은 그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 얘기만 들으려 합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데를 쫓아다닙니다. 망조입니다. 망조.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도무지 알려 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심각한 두려운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최우선 순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자,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진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선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우선하는 문제들을 그는 거부하고 그거 딱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구하지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혈안이 된 그것까지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인물이 솔로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중심에 그 가치가 전도가 돼버리니까요. 세상 것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엉망진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은 순간 바뀝니다. 순간 바뀌어요.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럴 수 있고요. 1시간 전에는 이랬는데 1시간 후에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와 함께 주의 명령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이스라엘과 같아요. 구원받아서 지금 이 광야 시내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저 바보들, 죽음의 길 들어가고 있네. 먹을 것 없을 텐데, 물도 없는데, 고기도 없는데, 아이고 세상 버리겠다라는 얘기냐.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저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더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하며 말씀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게 훈련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가나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해요. 뭘 추구하느냐, 뭘 위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요한 성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깊어져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득 채우시고 그것에 골몰하시고 골똘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심으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